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새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예배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와 한 말에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게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스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이런 제자들입니다. 목사님 목소리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을 찾다가 청소년부 졸업과 동시에 쌩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너희들 안 그럴 것 같지? 그때 돼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끔이지만 졸업한 다음에 목사님께 연락을 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희자쌤 언니 우리 소연이 목사님 처음 왔을 때 고3이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두 번째 종류의 이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사님보다 나은 사람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항상 스승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살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고 그의 제자되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엘리사 선지자 오늘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자기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나았을까 못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아시스 도시,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아주 좋았던 곳이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주의 도시가 된 거예요. 처음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살려주지 말고 성을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끔찍하게 이 도시를 저주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심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혹시라도 누가 재건하게 되면 그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엄포를 내리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긴장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긴장이 약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한테 자주 깝치는 우리 양우경 있습니다. 양우경 막 나대고 막 축구하는데도 뭐 와 와서 소리 지르고 막 거의 미친놈 같은 이런 행동을 하죠. 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태생적으로 미쳤다. 두 번째,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집안 자체가 그렇다. 양우성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 아니면 사이코패스 기질을 타고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벌써 몇 년 되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담이 없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우경이 만약에 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목사님 잘 마무리해 주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기숙사에 입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사감쌤이 치킨 먹다 걸리면 퇴사 조치, 이게 딱 선포가 되는 순간에는 다들 1학년들이 쫍니다. 와, 치킨 치자도 꺼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삐졌습니다. 치 이런 말도 못하는 거야. 찌 그런 거 치. 왜 치가 항상 혹시라도 칫솔, 치약 이런 것도 말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 에라 모르겠다, 안 걸리면 되지, 막 먹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리고 땅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약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성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위치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만들 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대로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저주의 도시, 이런 도시 여러분들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저주의 도시들이 나와요. 이상하죠? 아르헨티나, 여기는 시리아, 또 아르헨티나, 이런 음산한 유령의 도시. 당시 여리고가 이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가 흐르는 그런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저주의 도시인데 이 지역이 위치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살기 좋아 보여요. 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저주의 상징으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맺다가 금방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동물들이 자라다가 금방 시름시름 죽습니다. 모든 것이 중간에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어떤 흔적으로 썩은 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썩었어요. 여리고 물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목사님이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 물하고 비슷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봤습니다. 물 어디 있어요? 물. 여리고에서 지금 파견된. 여리고 사람들 등치가 컸거든요, 이렇게. 여리고 물. 여리고 물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시식 행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고를 대표해서 박윤수 박상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고 대표해서 나지은, 그 다음에 저 다리 다쳐서 김혜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다쳐.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여기 세 개는 여리고 물이고 한 개는 군산물입니다. 세 개는 여리고 물이고 한 개는 군산물인데, 군산물이 상당히 좋아요. 깨끗해요. 맑습니다. 여리고 물은 썩었어요. 목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크나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왔는데 물을 하나씩 선택할 건데 군산물을 선택하는 데가 이기는 겁니다. 군산물을 선택하는 데가 이기는 것이고 여리고 물을 선택하면 그 학교가 지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이 물이 어떠한 물인지 모르니까 먹고 그냥 티를 안 내면 그냥 이길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원샷입니다. 그 다음에 한도경 쌤, 제 준비물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좀 앞으로 좀 갖다 주세요. 네, 하나씩. 커피 안 마신다고 막. 조용히. 눈 감으세요. 네, 하나씩 주면 그냥 랜덤으로. 그리고 아니야, 맞지 마. 냄새 맡지 마. 하나, 둘, 셋 하면 마시면.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여리고 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시라고요. 마셔. 쭉 원샷 끝까지. 이 친구 얼굴이 썩었습니다. 왜 그러죠? 표정이 완전히 썩었어요. 왜? 궁도 승. 중앙고 전원사 삭발을 해야겠네. 다 마시면.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맛이 어떤가요? 이분을 마시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엄마가 맨날 이런 물 줍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안 먹어요. 엄청 짜증납니다. 관계 없습니다. 너희 졌습니다. 우리 들어가세요. 박수. 이것도 가져가고. 지금 우리 저기 나시은 얼굴 표정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목사님 막 째려보고 아주 막 아빠가 저기 또 경찰이 그러니까 총으로 다 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집안 움직여서. 이런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물을 사람이 마실 수가 있을까요? 물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물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물이 안 좋으니까. 과일들은 익다가 떨어지게 되고 채소들도 자라다가 죽게 되고, 심지어는 이 물을 마시는 임산부들이 아이들을 낙태까지 하게 됩니다. 짐승들도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동물을 뱉다가 다 낙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저주가 이 여리고 땅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제 선지자가 되셨는데 우리 도시 좀 고쳐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때 엘리사가 와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물 수원지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소금을 이렇게 막 뿌린 거예요. 소금을. 소금 이렇게. 소금. 너희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금 이렇게. 이게 힐링이에요. 힐링. 소금. 소금 짜죠. 물의 근원지에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왜 소금을 뿌릴까요? 소금. 물을 짠물로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이 좋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약속을 맺게 돼요. 무엇을 가지고? 이 소금을 가지고.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물을 고칠 수가 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이 물이 고쳐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자 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금을 뿌린 다음에 엘리사의 선포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가 목소리 좀 이상하죠? 지금 엘리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저주가 없을 것이다. 물이 이제 깨끗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저주가 없어질 것이다. 22절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물이 고쳐졌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니까 저주의 도시가 한순간에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생명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무려 600년 가까이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도시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모든 저주가 풀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긴 시간에. 그동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척 커요.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이 사역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했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은 비와 물의 신이었습니다. 물을 고치는 것은 바알이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 년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600년 동안 아무것도 바알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그 물은 고쳐지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선포하니까 그 순간에 이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너희들 보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대단하다. 여리고 저주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다, 능력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설교를 다 이렇게 뜯어 고쳤는데 밤 늦은 시간에 우연히 인터넷 2년 전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청소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세계 청소년,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질환, 이것의 1등이 뭐였냐면 우울증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해요. 이 자리에도 꽤 많습니다. 얼굴이 썩어 있어요. 옆에 친구들 얼굴 보면 아잖아요. 막 우울하잖아요. 되게 교회 올 때 불만해가지고 가기 싫은데 막 마음에서 막 교회 올 때 18, 19 막 욕하면서 오잖아요.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잘 살수록 우울증이 심합니다. 부모님이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 집 좋은 데 삽니다. 어떤 돈에 대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힘드니까 하는 거지. 너희들도 오죽하면 오죽하면 목이 이렇게 아프겠니? 오죽하면 집에서 게임을 하겠어. 힘드니까. 핸드폰. 엄마가 너 핸드폰 좀 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하는 사람 없죠. 마음이 힘드니까 핸드폰 하는 밤새 어제 또 새벽 2시까지 계속 카톡하고 친구들 계속 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 당구장, 노래방, 이걸로도 좀 안 돼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이제 가야겠네. 날씨가 캐리비안 베이. 이걸로도 안 돼요. 남친이 있으면, 여친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내 우울한 마음을 달래지만 이게 그때는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달래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달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오히려 나빠져요. 그때만 반짝하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죽으면 안 될까? 내가 왜 살지? 사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는가? 내 마음이 왜 그런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여리고 있기 때문에. 겉모양은 화려해요. 교회 올 때 보세요. 우리 학생들 와 이쁘게 화장하고 온통 하얀색, 온통 빨간색, 투톤. 이걸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냥 역발상으로 얼굴은 빨간색, 입술은 하얀색. 미친년이겠네 완전히. 겉모양은 참 교회 올 때 보면 다들 이쁘게 오고 갑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오고 와요. 너무너무 이뻐요. 예. 그런데 내 속은 썩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리고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600년 동안 여리고 물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절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고침이 이루어졌어요. 딱 한순간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친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칼같이 모든 것을 쪼개버리고 모든 것을 부셔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600년 가까이 여리고의 저주,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자주 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듭니까? 학교가 왜 힘듭니까? 모든 것이 왜 엉망입니까? 다 여리고예요. 겉만 좋지 속은 안 좋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내 안에 모든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들, 이러한 선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한 15년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창녀촌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녀촌이 뭔지 아나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요. 아주 유명한 동네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것이 물러나게, 말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하나님, 이 죄악된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죄악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음란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못했어요.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속으로 쪽팔려서 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모든 창녀촌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재개발한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대통령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볼 때 내가 던지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말이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힘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나도 마음들이 다 여리고 같은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응답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600년 가까이 흘러왔던 여리고의 저주, 물로 인한 고통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을 클리어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교실 가운데, 내 주변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지만,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누구나 관계없어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는 누구나 뒷자리, 사이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또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가운데 바로 이 시간 이 찬양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보다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보다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늙지 못함 없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울증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심령이 여리고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19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쳐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와 같은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시고, 여리고와 같은 우리 학교를 고쳐 주옵시고, 여리고와 같은 우리 직장을 고쳐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고쳐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여리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교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여리고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안은, 내 속은 썩어 들어갔고 생명력이 없었고 저주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죽음이 가득했던 그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고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모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변화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축복의 땅, 여리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저주의 땅 여리고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박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